저희가 사사기 강해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하지 않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먼저 성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1절부터 이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변화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낳고 키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여섯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섯째 달이 됐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예라고 지금 이 성경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그 때가 되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기한이 다 됐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의 시간의 분량이 다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파노라마 공부할 때에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400년 침묵기에 있었던 열강들을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헬라 언어, 또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헬라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가 되었습니다. 그 헬라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로마 제국 어디에 가서든지 가서 의사소통할 수 있었고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에는 헬라어의 영향이 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기 한 200년 전에 헬라어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헬라어의 영향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또 잠시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곧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길을 냈어요. 포장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신속하게 교통이 이루어지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초기에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평화롭고,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하는데 이 도로와 모든 여건들이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도
태어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남쪽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마리아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민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숨어 사는 죄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네엘에게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야말로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던 나이가 12살에서 15살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시간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가 바로 이 마리아의 나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어요. 정혼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혼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때는 비록 결혼식을 치르고 무슨 부부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약혼을 한 그 상황은 이미 부부로서 특별한 법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약혼한 뒤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마치 결혼한 다음에 다른 여자 남자를 만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통죄에 적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들은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와 똑같은 법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약혼한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비록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는 않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기로 이미 약속이 되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기뻐해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리아 너를 특별히 선택했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천사 가브리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에게 맡기신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을 우리가 좀 오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천사와 가브리엘의 대화 가운데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을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있던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33절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신상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이 침상에 누워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 거대한 신상이 나오죠. 그 신상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런데 문득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한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마치 바람에 겨가 날아가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신상을 친 돌은 점점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이 장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여주는 예언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을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상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시 세상을 제패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 제국이다.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그 은혜 제국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잡아먹은 메데 바사,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노스로 된 나라는 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그리고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는 여러 세력들이 각축을 벌리는 그러한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역사는 이따가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때는 온 세계를 떵떵거리며 호령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옵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거대한 신상과 같은 제국을 다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흩어졌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그 돌로 새로운 세상을 열으셨다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 약혼한 상태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약혼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집안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주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만세의 복을 얻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4절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또 물어보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순결한 처녀에게 어떻게 잉태가 가능합니까? 마리아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천사는 그런 마리아의 질문에 또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비록 처녀지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마리아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늙은 자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따라 일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필요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죽은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가르쳤던 이 천사의 이야기 바로 6개월 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들었을까요? 태어날 그 아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잉태하도록 만들고 아이를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드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에 마리아가 믿음의 여정 두 번째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앞에 있던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마리아의 반응은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물론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다 이해했고 그래서 이 멋진 계획에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그 마음속에 의구심도 남아있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순복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 그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합니다.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굴복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결단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모든 것 다 설명이 안 되더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